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신약성경 17쪽입니다.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에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로는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우리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있어서 참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이 뭔 걸 알고 전해야지 모르고 전하면은 저는 그 마태복음 23장에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어놓고는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그 말씀 들으면 참 겁이 나죠. 그렇죠? 전도하더라도 내가 생명의 복음을 바로 받고 또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하면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니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는 게 지금 주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는 바른 건가?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이름만 붙으면 다 그게 생명이 아니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의 다툼이라는 게 예수를 파는데 그거 갖고 자기 세상적 유익을 취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이름 팔고 하면 다 예수인가 이래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아무리 예수 이름 팔아도 그 안에 그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라면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런 성령이 충만한 내가 돼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지금 28절부터 이렇게 보는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거의 다 그래요.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 외에는 다 자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수고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짐은 질수록 갈수록 힘들어. 똑같은 무게인데도 힘들어지잖아요. 인생이 살아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수고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수고하고 살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어가면서 항상 시험 중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니까 나의 멍에를 주님이 준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이렇게 말하네. 주님께 배우라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을 한번 다시 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다 세상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부자도 허무한 걸 깨닫고 절망이 되고
권세 가진 사람도 험한 것 같다고 절망 속에 살고, 가난한 대로서 절망 속에 살고, 병들면 병든 대로 절망 속에 사는데, 병들어도 소망 있는 사람은 낫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 우리 제일 세상 사람들 젊을 때야 뭐 이렇게 육적인 힘이 있으니까 돈이면 될 것 같고, 뭐 세상에 명예를 취하면 될 것 같지만, 지나보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돈도. 그럼 아무 인생에 사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행매미 같은 사람들은 자살이 죽어버렸잖아요. 철학적인 사람들은 인생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 밥 똑같이 세 끼 먹고 사는데 뭐가 더 나을 게 있나? 자,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뭐 조금 좀 고급 음식 먹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조금 칭찬받고 이사해라 이거지. 뭐가 인생들을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사람 사이에 다투고, 다투지 않는 인생 없고,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없는데. 그래, 가난한 것도 불쌍하고, 병든 것도 불쌍하고,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도 불쌍하지만,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구원의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너무 이게 좋아서 살고 있느냐? 그러면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소망, 예수와 예수의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떤 것보다 최고의 것으로 있는가? 그 가치를.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 젊은 사람들도 유명 연예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자살한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보니까. 그분들 보면서 제가 또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뭐냐면 어떤 분은 아예 예수를 믿어도 그저 세상 똑같이 돈 따라가다가, 사람 따라가다가, 그만 늙으면 또 그것만 또 하나님께 달라 하다가 또 그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럼 어떤 사람은 야, 인생이 참 그것만, 돈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산다면 허무하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데, 주를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그렇게 살아야 될 거다 하면서도 그런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능력. 세상이 허무한 줄 알면서, 제가 많은 사람을 보니까 허무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허무한 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 대한 구원의 소망으로 달려나가고, 주님을 배우고 얻는 거로 달려나가는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소유도 내놓으면서 더 주님을 배우고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 이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복이 있겠는데, 제가 대부분 보면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세상에 소망 없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이 최고 소망이 안 되니까 그만 세상 사람 똑같아.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고, 또 어떤 사람 아까 허무한 걸 알면서도 능력을 못 받아.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허무하는 걸 알면서도 더 삶을 이 허무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험한 세상, 허무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더 배우고 지키고 더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유익하다는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을 이기고, 어떻게든지 표대를 보면서 지금 다름질해 나간다고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3장
18절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이래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처음에 갈릴리 지역에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고 하는 인권도 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은 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하나하나 세상에 이제 사람이 일단은 힘든 데서 사랑을 받으면 좀 조금 소망이 생깁니다. 그죠? 임식거래도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또 믿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세상 것만 주면 또 이것도 누구면 똑같이 죽고 망하는 거니까 또 허무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우리 유대인들의 영생이라는 걸 기하기 위해서 그 영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우리 건설권이잖아요. 기본권의 큰 가치를 알아가지고 오늘 이걸 그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을 배우고 내가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는가를 살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과 나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알아갈수록 너무 좋고 감사하고 더 그분을 위해서 감사한 사람도 더 드리고 싶고 최고는 생명도 드리고 싶고 소유도 드리고 싶은 이 감사의 산생활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주님하고 같이 산다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몇 장 창세기 35장인가 35장 3절에 야곱이 뭐라고 했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35장 3절이죠. 한번 보세요. 나중에. 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힘있고 전능하신 분, 근데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해주면 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인생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돈이라든지 권세라는 건 얼마 그렇게 의지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의지하면 어떤 썩은 막대기나 똑같아. 집다가 썩은 지팡이에서 집은 뚝 부러지는 거예요. 어느새.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권세 막대기가 지금 부러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보니까.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뭘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의 썩은 의지하면 딱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거로 여러분들 오게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원한 참 소망을 가지게 돼.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향해서 마음, 목숨, 힘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도 능력이지만 깨달은 대로 내가 다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하고 또 소유 다하고 내 힘 다해갖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복이지.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전파라. 그러니까 전파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아까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날까 그에 나타날 그의 심판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항상 힘쓰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좀 내가 그 가치를 깨닫는 것만큼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세상 돈보다도 못하면 힘이 없어요. 세상 권세보다 못하면 힘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면 된다고 여길 때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있어요. 그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 자, 여러분들 살펴보.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세상 건 허무하다. 정말로
소망은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찬송가 176장 그 면을 잘 불러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이 소망이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시간도, 내 힘도 다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저기 마태복음 19장 26절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다 드려서 주님 사랑하고 싶고요,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깨달음과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네. 저는 여러분들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 생명을, 내 소유를, 내 시간을, 내 힘을 다해서 하는 그게 되고 안 되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복을 받아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생각에 그래, 세상과는 진짜 허무하다. 그래, 이거 여기에다가 내 전부를 다 기울여 살 수 있다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다 깨닫고 있는 분이라고 저기 믿어요. 근데 그대로 내가 내 생명도 소유도 내 힘도 시간도 다 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떨 때는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주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 그렇게만 항상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험한 거 세상 거 알아. 그렇지만 주님과 이 구원과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양심에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아직도 세상에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 붙들려 있는 면이 있어. 그죠? 그 마귀한테 딱 붙들려가지고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뭐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또 뭐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주시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죠? 주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어 다 보면은 전부 조금 늙어가고 조금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다 이게 헛된 것들이에요. 찬송가도 있겠지만 전도서 보세요. 시작에 헛되다는 걸 4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인생이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근데 뭐만 헛되지 않은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만 헛되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 세상을 잘 살펴보면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라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권세가 있는데도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고 있고, 부자인데도 끙끙대고 있고 다 그래. 알고 보면. 그래서 저도 이래 젊은이들 보면 어느 시기 가면은 우리 뭐 막내도 그럽니다. 2가지. 그래, 돈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참 내가 돈도 없지만 그걸 보면 그런 내가 돈을 가진다 해도 권세 가진다 허무한 거는 그거 가져도 허무하긴 허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면서도 세상에 잡혀 있는 게 있대. 자,
뭐 좀 조금 깨달아진다고 자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자꾸 내 마음이 또 더러워진 게 씻혀지고, 또 내가 또 더욱더 연결이 하나 둘 생명의 세마포 옷을 짜는 거지. 하나 둘 또 연결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충만한 사람 되는 거지. 당장에 턱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씻어주는데도 계속 말씀을 꾸준히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되고 또 그런 능력을 받는 사람 되는데,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제 마음이 이 유리창이 때가 있겠는데 그거 자꾸 이렇게 그 드라크마 비유에 나오잖아요. 드라크마 비유는 비로 쓸었다 하잖아요.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쓸어가니까 나중에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뜻이 찾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런 능력이라는 거는 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때 한 번 순종해 살고 두 번 순종할 때 생명의 능력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단번에 회개했다고 단번에 뭐가 싹 다 깨달아지고 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경건의 연습이기 때문에 인내로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내고 또 하나님과 연결을 견고히 사는 삶을 계속 안 하다 보면 어느샌가 어두워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는 단번에 탁 눈이 밝아지고 단번에 탁 능력을 받기로 하는데 그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내가 많이 어두워지고 많이 능력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그만큼 많이 말씀으로 씻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생활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는 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막내도 너가 그걸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애들은 지금 이게 딱 하면 당장에 탁 될 거라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잘 복을 받아서 된 사람이 타락해 나가면 그 사람들이 회개가 더 어려워요. 마귀는 더 발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겁내는 게 마음이 내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겁을 내서 빨리빨리 자기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깨달아도 능력이 없어지고 자꾸 소원이 없어지면 이거 안 되겠다. 그때부터 해야지. 그걸 방치해두면 나중에 천리만리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이거는 예수 복음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진 사람 아닌 이상에는 다 이런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래 그 짐은 갈수록 무거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요것까지 놔두고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 했어. 주님께서 주님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했어요. 멍에. 또 주님이 또 지으신 짐을 지고 또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운다는 건 조금 뒤에 하고 그 멍에를 나의 멍에를 맨다. 근데 여기 20절 29절과 30절 합하면 주님이 주어지시는 멍에와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멍에는 달라요. 알겠죠?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와 지어주시는 짐은 내가 스스로 지금 메고 있는 멍에하고 짐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니까 회개와 순종을 말합니다. 자, 회개의 짐만 멍에만 메고 지라는 겁니다. 또 순종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라는 겁니다. 이거. 근데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순종은 상관없이 내가 내 지혜 갖고 내 능력 갖고 그 모든 걸 해보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과거에 내가 맸던 멍이고 지었던 짐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모든 거는요, 사람이 그 인생에 자기 하나의 짐을 명예도 맬 수 없고 짐도 질 수 없이 무거운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자, 여러분들 이정수 자기 마음대로 됐어요? 자기 생에?
지금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해야 되겠죠. 그죠? 참 이게 확실히 믿어야 돼요. 네. 그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살려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신앙에 더 들어가면은 이 멍에를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와 쥐어준 짐을 지어야 되는 순서로 가기 위해서 나를 처음에는 내가 그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가다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살려주세요. 그거지, 그때.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주님 나 죽여주세요. 이래요. 이건 이해가 안 될까? 인자신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뀌어서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거 이해가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살려주세요는 내가 했던 그거 일, 그거 잘해주세요 이거잖아. 그치? 근데 그다음 죽여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메어주신 맹위와 지어주신 짐을 지고 가는데 내 옛사람이 자꾸 방해하니까 이놈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졌지. 벌써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자기 그렇게 무거운 생애를 안 살아. 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죽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메어준 멍에 지어준 짐만 지고 가려니까 이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 이게 처음에는 좀 더 무거운 것 같지만 갈수록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와 짐, 주님이 회개하라는 회개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가 되는 거야. 회개하라 할 때는 안 하고 안 할 은혜를 안 줄 때 하려니까 회개도 안 되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그죠? 너 목숨을 내놔라 할 때 목숨을 내놓으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그럴 때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에 그러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좀 바꿔져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쓰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들어서 뭘 하려고 했어. 하나님도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도와달라는 하나님이 돼버렸어. 하나님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그죠? 이런 자에게 아직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나, 주님이 메어준 멍에를 메고 지어주는 짐은 쉽다고 했어. 가볍고. 이게 바꾸기가 참 힘든 거죠. 그죠? 오늘, 그러면 내 행복이 내가 막 열심히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인다고 내 행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가 예를 들면 자연계에서 자식에게 하는 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 무슨 부모에 위해서 하겠어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부모가 다 미리 알고 이끌어가는 건데 참 그 이해를 못하니까 힘든 거겠죠. 오늘 우리도 그 어린 게 뭐 자기를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뭘 진짜 한 치 앞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 바쁘고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 참 불안해. 그 하나님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파악하기도 너무 힘들고 따라가기도 힘들어서 다 불안해. 진짜 이 세상은요 요즘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옛날 직장 다 없어지고 앞으로 AI로 모든 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의사들도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판사들도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이래 되면 옛날엔 전문직은 그래도 자리를 안 뺏긴다 했는데 이제 AI가 되니까 전문직도 이제 자리를 뺏길 일이 많이 남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참 불안하겠죠, 그렇죠? 직장으로 볼 때.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을. 세상에 사람의 지혜가 높아지면 이 지혜 갖고 뭘 하겠다는데 AI가 딱 나타나고 그것도 다 빼트려 버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은 AI까지 조종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안 되겠어. 김영희 사님 AI 컴퓨터보다도 똑똑해? 다 내다보고 살겠어?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거 넘쳐서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든지. 좀 세상은요 인간의 지혜 갖고 능력 갖고 살려면 너무너무 그 생각지 않게 막 너무 빨리빨리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우리는 근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그분이 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분을 따라가면 돼, 우리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구제 유니세프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아프리카 애들이 못 먹어서 가난한 요런 사진을 딱 골라서 찍어서 이렇게 구제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것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배부른데도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나라는 배불러 인권이 없어서 불쌍해요. 소망이 없어서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불쌍하대도요, 예수의 구원과 천국의 구원을 바로 알고 믿는 자에는 다 불쌍해요. 문재인 대통령 불쌍하대도, 그것보다는 우리 이인자 있어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미쳤다 하겠지만 저는 괜찮다. 너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러니 갈 수 없다 그래. 목사님께 설교하기 위해서 걔는 하는 말이 진심이라도 우리 인자 있으면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목사님 괜히 나 띄운다, 막 세뇌시킨다, 이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라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무역의 오늘 신문 보니까 어저께가 무역의 날인데 문 대통령이 딱 나와서 무역의 날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좀 한번 일장 연설을 해야 안 되겠어 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감소해도 제일 적게 감소했고, 또 우리나라는 경제가 튼튼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이렇게 발표를 했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신문들이 막 공격을 해놨어. 어찌 지금이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단 말입니까? 참. 그러면서 누가 그러대, 아니 그것도 누가 어떤 비서가 써준 거 그대로 읽었나, 또 이렇게 적은 데도 있어. 아니 사람 같으면 이렇게 판단을 좀, 원고를 주더라도 좀 판단해보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국회의원들은 당선이 돼야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 같이 갔다가 나중에 더민주정에는 이러다가 내년에 다 떨어지자 싶으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가 문 대통령도 이제 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버린다고 또 이렇게 나왔다네. 또 옛날에 보면 대통령들 보면 탈당하라고 했잖아. 대통령 임기가 되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탈당약 표를 적게 뺏긴다고 그 당들이 탈당을 시켰잖아. 여러 대통령도 알죠, 보니까. 지금 아마 혹시 문재인 보고 탈당을 할지도 할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현재까지. 자, 이렇게 세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거 좀 정권 잡은 사람들 그게 뭐가 좋겠어? 이재용 같은 부자는 또 정권자들에게 얼마나 시달리고 살겠어? 감옥 몇 번 갔다 와야 되지 또. 참. 그러니까 보니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제일 편안하게 살고 있어, 보니까. 누가 감옥 가자고 할 사람도 없네. 집어여달라 해도 안 집어여주네. 그 사람들 안 갈라 해도 감옥을 막 들어가도록 만들어갖고 막 협박을 하는데. 근데 이인자 집사님도 만약에 모르면 가난한 것 같고, 내가 제일 불쌍하다. 내가 집도 없는데 불쌍하게 생각하면 엄청 불쌍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잘 깨달아서 이래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제일 귀한 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사모가 자꾸 무슨 불쌍하다는 말을 잘해요. 왜 불쌍해요? 조양자 사모님. 자기도 불쌍해요? 다른 사람은 불쌍해요? 불쌍하단 말 잘하잖아. 왜 불쌍해요? 사람들이? 불쌍하다. 어떨 땐 자기 딸들 보고도 불쌍하다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막 그런다고. 또 자기 친정의 동생들 보고도 불쌍하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하다고. 어떻게 보면은 더 넓게 보면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예수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난하고 혹시 병까지 들어있어도 그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이게 그 눈으로 전부 온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그때 돈 없고 병들고 인권 없는 이 사람들만 불쌍한 게 아니라 좀 넓게 보면은 이 예수공과 이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 불쌍해. 다 불쌍해. 전부 다. 이 정도 깨달음만 준 것도 너무 감사한 거지. 주님 앞에 옛날 가서 불쌍해. 오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고 또 어떨 때 죽여주세요. 또 이러고, 그지? 안 그래? 살려주세요. 그것도 이제 믿음이 있는 거 맞지만 이제는 더 나가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저도 일이 철결하지만 죽여주세요보다 살려달란 말을 더 많이 해요. 사실 나도 몰라. 우리 이인자 집사님 믿음이 좋아서 죽여주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하는가 봐. 그렇죠? 살려주세요 기도 더 많이 해요. 저도 죽어야 사는 건데 이게 이제 정말로 소망이 완전히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면은 그만 그 옛사람들 자꾸 그거를 미혹을 주는 이걸 죽여달라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죽여달라는 그것보다는 살려달라는 게 더 많으니까 아직까지 참 어두운 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래서 28절, 29절, 30절을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어릴 때는 가난하고 저기 병들고 뭐 비천한 사람들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렇게 오라고 했는 줄 알았는데 그에 점점 깨달아 보니까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보니까 지금 욕 제일 많이 먹고 있는 우리 문 대통령 제일 불쌍하고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 더 불쌍한 거야. 지금 보니까 우리 김정은은 더 불쌍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가고 우리 금년 말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그래. 왜? 미국에 하나밖에 없는 정찰기 그런 것들이 뭐 우리 저기 일본 오키나와 가지고 맨날 정찰하고 가고 뭐 그런 첨단 무기들이 우리나라만 몰려오고 있대. 그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전쟁을 하려는 거 그런지 알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겁을 주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려 하든지.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요. 과거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핵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하면 그때는 저 군사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북한이 장사정포나 뭐라 쏘면은 우리 수도권 쪽에 피해를 많이 입는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미국의 군사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전쟁이 요즘 뭐든지 총을 쏘는 거 외에는 어떤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하는 건 전자식으로 이렇게 하지 뭐 수동으로 방아쇠 당기듯이 안 하잖아요. 그죠? 전자적이기 때문에 이 전자 그 기기를 다 먹통을 만드는 비행기가 먼저 뜬대요. 떠가지고 그럼 미사일도 이 작동해도 발사가 안 되는 거야. 우리 뭐 전자레인지까지도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거는 또 EMP탄이라고 떨어뜨리면 그게 아예 파괴돼서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그런 폭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 우리나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핵폭탄을 쏘려고 미사일 쏘려도 못 쏘는 거야. 그렇다. 그 사이에 이제 미국 비행기들이 딱딱 찍은 데 가서 폭격을 하는 거야.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엔 자기 특수부대들을 김정은 그 궁 주변에 이 낙하산으로 비행기로 떨어뜨린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다 연결을 끊어놨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대들이 올 수도 없대. 오면 다 막아버리고. 그러면 그 부대들이 100만 명에서 소용이 없는 거야.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럼 그 안에서
작전 활동하는데 다른 데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을 하면은 남한의 수도권에 거의 타격을 못 주고 북한이 김정은까지 체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실제랍니다. 그게 실제. 군사 전문가들 하는 거는. 그러니까 김정은은 큰 소리 쳐도 자기도 그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선파 그러면 저래 되면 딱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생각해봐.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안 치면 또 내부적으로 또 북한 안에서 또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야. 나는 미국가 맞짱 뜬다고 하는 그 과시를 해야 또 국내에서도 살 수가 있고, 또 그 맞짱 뜨다가 보면 또 미국한테 얻어맞을 수도 있고, 지금 참, 또,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굉장히 어려우면 또 밑에 반란이 또 계속 일어날 거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근데 그동안 믿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가고 좀 미국 제재를 풀라 했더니 도무지 미국 제재 하나도 못 풀어주니까 쓸모가 없어서 버려버린 거예요, 요즘에. 그동안 좀 기대를 했는데 도무지 뭐 제재를 풀어주지를 못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선도에서 돈 좀 여줄 줄 알았더니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이게 보니까 이게 미국하고 이제 그래서 직접 협상하겠다고 문재인을 딱 밀어넣었는데 협상도 안 하겠다는 거야, 트럼프가. 참, 내가 말하는 거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영미가 편한 줄 알아야 돼. 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세상에 돈 많고 권세 있고 할수록 힘들어. 지금 뭐 정계구도 안 해. 한국당, 더불어당은 국회의원 빠지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애국으로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은 편해. 그런 사람들은 뭐 떨어지면 떨어지고 붙고 이러면 되는데 애국자가 아니고 국회의원 빠지만 달라는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고민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당신 때문에 죽고 살겠다는 편안한데 그거 하나님 이용해갖고 내가 세상을 좀 이래보겠다는 더 힘들잖아. 세상도 마찬가지. 애국으로 죽고 살고 있다면 더 편한데 그건 없고 이것만 달아보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불안하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죠? 불안하겠지. 제가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나보다도 우리 세상께 많이 가진 사람들 더 힘들대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불쌍하대도요. 어떻게 불쌍하다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이산에 목사님이 너무 말을 궤변으로 잘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니까 내가 돈 없다고 우리 교인들 무시 안 하잖아요. 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해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어렵기 때문에 아유 살려주세요. 당신이 없으면 죽기 살기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체험도 보고 이제 더 귀한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해가지고 그거 얻겠다고 이제는 다 이렇게 사니까 가난해도 다 천국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하늘의 것을 누리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맛보는 사람은 땅의 것들이 별로 큰 게 아니에요. 목사들, 진짜 목사님들은 세상 거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뭐 하는 뒷바라지는 해줘도 내가 그 뭐 대통령 되고 이런 건 안 하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거 저도 과거에는 가난하고 뭐 병든 이런 사람들만 생각을 했는데 비천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갈수록 모든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볼 때 그거 보고 아이고 돈 있어도 불쌍하네. 저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런 마음이 들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보고 참 불쌍하다. 저 어떻게 구원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잘 구원 못해. 권사이니까 구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불쌍하게 봐지면 구원이 돼. 그렇게 구원할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죠? 그 사람들은 모를 때 저것들이 뭘 나를 그렇게 봐.
나중에 보면 그걸 깨닫게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을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다 깨트려 버리니까 아니라는 거. 세상이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트리기 때문에 이 앞에 보면은 20절부터 내려다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도 회개치 아니하고 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적 역사를 많이 봤다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을 깨닫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저 광야 40년 생활에서도 안 됐잖아요. 소수만 됐잖아요. 또 여기다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들, 고라신, 베세다, 디아보니, 가브나움.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말씀을 쓰면 놀랐는데도 복음이 안 들어가. 그죠? 놀랐는데도 복음 안 들어. 나중에 예수님 죽이려 했잖아요. 거꾸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라. 너희 베세다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21절 하반입니다.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다음 가브나움 보고도 23절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 오늘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는 권능을 많이 보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뭐냐면 뒤에 보면 25절에 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하는 자리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슬기는 자들의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똑똑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배우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뭐든지 알겠죠? 내가 세상 거 하나님이 많이 줘서 공부도 많이 했어. 또 남보다 총명해. 어떤 지혜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맞짱 뜨지 말라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저는 그래 배경희 목사님 배울 때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전부 신적 요소, 인적 요소가 아니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 그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요. 인적 요소가 아니고 신적 요소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 그거 조금이라도 내놓으라니까 그거 내놓지 못해서 갚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들 있을 때 세상 걸 주실 때도 그 세상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데 나중에 사용돼야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그 위치에 조금이라도 차지하는 그 교만한 것 같으면 다 깨트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거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인간의 조금이라도 인간 노력은 안 된다. 인간의 지혜도 안 된다. 누구 돕는 것도 안 된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 보면 처음에는 다 뭐든지 교만을 순전히 배우려고 하고 자기 교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사람들 앞에서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누구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혜 있다고 설계했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하고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너희보다 지혜롭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래 지혜로운 자가 되거든. 고린도전서 3장이죠.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안 들어.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래 있거든요. 우리는 다만 내가 하나님 주신 세상적 지혜나 이런 것들은 뭐 하는 데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그런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래 보면은 세상 것 많이 가진 사람이 그거 갖고 뭐 하다가 더 구원의 진리에 밟지 않더라고. 또 그거 믿다가 하나님 가까이 못 나가더라고. 이상하게. 도리어 보면 그걸 모르는 엄마들이 도리어 자식들을 잘 가르쳤더라고. 보니까. 이명박 어머니도 자식들을 잘 가르쳤지. 또 누구지? 우리 김중건 그분 어머니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를 몰라도 자식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을 섬겨라. 인간 도리, 구원 도리를 잘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주님이 메어주신 멍이와 지어주신 짐을 지는 사람이 뭐냐.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야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이를 메고 주어주신 짐을 지지. 지대로 똑똑하다 하는데 그거 바꿔지겠어요? 자꾸 자기 거 갖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 지혜도 능력도 주님께 받아서 되는 겁니다. 내 거 갖고 안 됩니다. 내 거는 일단은 주님 앞에 죽여야 됩니다. 죽여놓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가치가 아무 가치 없다. 이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친적 은혜로만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인적 요소가 들어드는 거 아니라는 걸 딱 확실히 정해놓고 난 다음에야 그것들이 바로 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진 지식도, 그죠? 모세의 지식도 나중에 써졌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 지식이 써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잠재적으로 그 지식이 아주 갖고 있었던 걸 어디 가서 한번 핍박이 있는 데 가서는 정말 예수만 나타내는데 핍박이 없는 데 가니까 그만 쭉 자기 옛날 그게 잘난 게 나와버린 거예요. 어디에지? 아테네 가가지고. 아테네 가서는 핍박이 없었는데 거 가서 자기 철학 뭐 잘난 거 막 뽐냈는데 하나도 구원이 안 돼버렸어. 다른 데는 전부 다 핍박이 있어. 핍박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걸 못해. 그리스도와 그 능력만 전할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구원이 됐어. 참 우리도 그래. 나도 모르게 내 잘난 거 뭐 좀 아는 거 어떻게 막 자랑할 수 있는 건 구원이 될 줄 알아도 하나도 안 된다는 거. 내 개인의 구원도 내 어떤 의지 갖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세상 거 갖고 막 해보려니까 잘 될 것 같아. 안 되는 거야. 내 자식도 그렇게 키워봤는데 돌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자꾸 이 권능 있는 권능을 많이 봐도 안 돼. 알 때 뭐든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그 앞에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 그죠? 예. 그러면서 세상들의 어떤 저런 거, 인간들의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거 갖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완전히 깨트리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좋으냐? 뭐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다 보니 일단은 그 쉽게 더 많이 깨질 게 벌써 깨져버렸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문벌 안 좋고 고린도서 1장에 나오죠. 가난하고 미천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야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자식 때문에 어려움 주는 거는 부모들이 자식이 뭐 세상으로 번쩍번쩍 잘 되면 다 교만하지 않겠어 그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면저면 하나님 한 분으로만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내 때문에 애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때니까 걔들을 거기서 건져달라고 구원을 해요. 기도를 해요. 알겠죠? 예, 알게. 왜?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또 그래 돼버리거든. 저도 사람이니까, 그죠? 자꾸 뭔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간섭을 딱 해가지고 조금만 마음은 알지? 이렇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이 예수님 우리 때문에 가난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부여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분이 낮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종기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래 오늘도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것 가난했기 때문에 하늘의 부여를 우리가 또 받게 됐고 또 낮아졌기 때문에 낮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종기를 우리가 알게 됐고 내가 세상에 멸시를 받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됐어.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감사하고 살자고요. 그렇죠?
저주같이 생각하면 저주가 됩니다. 그게 이제 이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잘 쓰는 사람 같으면 자꾸 그거 더해 주실 거고, 또 더해 주시다가 이게 또 금방 기만할 것 같으면 또 어떨 때 한번 또 뺏었다가 아주 세밀히 간섭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인생이 후회함이 없이 주님 앞에 가난도 감사했고, 어떨 때는 병든 것도 감사했고, 멸시받은 것도 감사했고, 또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드리고 살 수 있는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을 갖지 않고 하늘의 모든 평안을 누리고, 찬송가 평안하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고 하늘의 능력을 갖고 살아보는 연습을 땅에서 했어. 얼마나 좋아. 그 나라 가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 모든 세상 사람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는데, 잘나거나 못나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땅에 살면서 가난할 때도 하늘의 모든 걸, 그 생명의 은선을 누릴 수 있고, 참 영원한 참 소망이 있고, 어떨 땐 부유할 때도 또 그럴 수도 있고, 땅에서 벌써 천국을 다 맛보고 준비하고 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이거를 당당하게 보여주는 게 세상에 뭐를 비추는 거야?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야. 이게 빛을 비추는 거야. 저 사람 저런데도 소망이 있네. 그 부자들도 자기 인생 허물을 느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가난해도? 부러운 거야.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감동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니까. 왜? 그 가치가 볼 때 저 사람은 돈 가치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자기들도 알거든요. 인생이 깨운 사람들은 돈 자체가 인생의 가치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뭔가 인생의 그 능력과 생명이 뭐가 있다는 걸 누굴 통해서 보니까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갖고 살자고요. 그래, 이걸 알아,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복음이 그게 말씀을 진짜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한 사람을 전도해서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의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맨 처음에 어린 양을 먹이고, 그 다음 양을 치고 장사한 양을 먹이고, 이렇게 부탁을, 그렇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못 전파하면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듭니다. 알겠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구역 식구 구역장 돼갖고 어떤 목사님 막 교회를 보기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책망이 더 많아져요. 알겠죠?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무슨 뜻인지 알죠? 잘못 가르치면 또 책망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네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